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아마 좀 행복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죠. 저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윗양복이 지금 겨우 단추를 잠궜습니다. 하루 잘 먹었다고 이렇게 퉁퉁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성도들의 반응이 좀 둔해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폐지된 이유라서 3년 만에 우리는 3,10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풍습이 변하고 핵가족 중심이 되고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는 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디든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가족을 만나보시면 의외의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는데, 혹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안 좋다면 세 가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관계, 돈 문제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물질에 인색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꼬이면 가족의 행복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하게, 믿지 않는 형제보다는 부모님의 용돈도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도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선의의 사람이 또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형제 자매가 결혼 전에는 아주 우애가 깊은데 결혼 후에 경쟁자로 변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행수 문제입니다. 신앙의 갈등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명절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광신자라서가 아니라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행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명절날 가냐? 왜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형제들 사이에 먼저 떠나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이라도 신앙과 불신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효도보다, 미풍양속보다, 화목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가족전도를 위한 미래의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화목하고 당장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존재로 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봐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한 잔 걸치고 이렇게 두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복음 전도기를 스스로 막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을 잘 이기고 나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명절 증후군이 꼭 여자에게만 있나요? 남자들은요, 자기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시댁이, 신랑이 이뻐도 멋있어도 시댁을 향하여서는 말뚝 보고 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속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절기 때, 어떤 명절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족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족들에게 좀 선을 베푸는,
좀 넉넉함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올해도 추석 명절에 신앙 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후손이 잘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자란 분들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무당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후손은요 잘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제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인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주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효도보다 미풍양속보다 화목보다 신앙의 우선을 두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기도만 이제 설교하기를 원해서 주제도 우리 함께 기도회로 우리 표도 정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 그 금향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고,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리와 같은 자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함께 있는 이 바리새인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또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어쩌면 매국노급 공무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의로운 것 같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고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의인은 누구입니까? 로마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1절이 참 은혜스러운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에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억울하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사람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서 의인됨에 대한 감사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공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리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 세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세리가 나가서 세리를 그만뒀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그만뒀을 거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하셨고 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처럼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의로운 의인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밤에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5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위암 수술하시고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사셨던 것 같은데 건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의외로 그 권사님은 담대하셨습니다. 평안히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혈의 공로가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지 않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의인으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혹은 제자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하는지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외 기도에는 더 큰 차이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와서 부와 수와 평강을 구했을 것이고, 세리는 자기의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죄사함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황송해서 믿음의 성도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욕으로 쓰려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로 시작하셔서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성전에서 서서 앉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서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모두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시는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그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불편하더라도 남에 대한 판단과 비난은 금지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도 계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처음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리가 교회 입구에 냄새나는 신발장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1970년대, 50년, 60년대 말 70년대는요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냥 학교방처럼 지어놓고 바닥에 좀 괜찮은 교회는 세멘트 콘크리트 위에 모듈름을 깔고, 조금 그렇지 않는 교회는 맨 땅에 그냥 장판을 깔고, 그것도 얇은 장판, 값이 쓴 장판을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배당은 적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찍 오는 분들은 그래도 자부동이라고 하는 방석을 좀 차지하고 앞자리에 좀 앉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욕심 많은 권사님들은요 막 밀치고 와가지고 그냥 서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떠밀고 막 싸우고 그런 분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교인들은요 방석이 없습니다. 방석도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신발장 앞에 앉아서 방석도 깔지 못하고 궁둥이도 베기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는 샤워 시설도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발냄새가 많고 몸냄새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그가 신발장 앞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콱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세리가 신발장 앞에 앉았다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린가 아마 그럴 겁니다. 확 마음에 와닿아요. 가장 냄새나고 안 좋은 자리, 방석도 없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수준을 좀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처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담습니다. 금대접에 담아서 그걸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금향로에 쏟아 부으면, 금향로에 차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리처럼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위대함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리처럼 낮은 자리에서 가슴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